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부지중에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살인을 했던 사람이 그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 친척, 가족을 해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쫓아가서 보복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복을 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장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정황도 살피지 않고 보복을 하게 되면 또 안타깝게 실수했던 그런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이나 이 모든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내 분노한 감정대로 행한 것을 악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살해를 당한 쪽의 가족도 더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도 그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또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이 정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복수를 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그래서 성경에서 피난처 계시니 할 때 이 피난처로 지정된 성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피해 복수의 관습 속에서 무고한 생명, 그러니까 실수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크게 우리 신명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민수기 35장 9절부터 또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 규례가 나오고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그러니까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이 도피성이라는 이 성 제도를 설명해 주고 실제로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 서편 그 두 가운데다가 그 도피성을 실제로 지정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는 도피성의 설립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운영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라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피신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라라는 내용이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동일한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도 그렇지만 도피성은 유대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도피성은 이 복수하려는 자의 손에서 그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이라는 게 많이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서 무전하면 유죄되고 유전 무죄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묵과하면 그래서 요즘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힘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힘이 없으면. 그래서 법도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법을 적용하는 주체들이 입법부와 또 사법부 이런 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한 룰을 다 깨트리면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시민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체주의 군주와 같은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한 인물이 항상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 법치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이 법치는 이 신앙인들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뿌리를 내렸다. 특히 서구 사회는 이 기독교 사회 국가는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종교 법들, 이 법을 또 그리고 개혁주의자들도 법을 통해서 왕도 법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고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왕이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종교 개혁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그걸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러면 정말 그 자유를 얻고 그 복을 누리게 됐느냐? 일반 시민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기분 나쁘면 사형, 왕이 기분 좋으면 그냥 풀어줘. 그거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 왕의 기분. 그와 똑같이 그 지역에서는 귀족들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면 그 백작, 기사들이 이 지역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거는 사형, 이거는 무혐의. 누가 결정하느냐? 예, 그 지역의 영주들이나 기사들이 그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록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재판을 받고 법의 재판을 받아서 그 법의 판단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한 번에도 재판하지 않고 1심, 2심, 3심. 그래서 형제가 용서했을 때 한 번 가서 권면하고 두 번째 권면하고 세 번째까지 하면서 항상 이게 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법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신명기서도 같이 쭉 읽으면서 또 뒤에 나올 수 앞에 있었던 내용도 이렇게 되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약자라고 편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약자의 편을 드는 게 맞고 강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든 없든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에 있어서는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그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판단해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형제들이 남매가 막 싸워요. 그때 애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뭐예요? 예, 엄마가 아빠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하면은 엄마는 맨날 오빠 편이야. 맨날 형만 맨날 동생 편이야. 아니 엄마가 기준을 아빠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애들이 느끼면 거기 순응하겠는데 엄마는 왜 같은 잘못하는데 왜 큰 사람이라고 나만 더 때려? 왜 작은 애들은 아무 말 안 해?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하나님도 모든 법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이들을 판단하는 재판관,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었는데 제사장은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위험한 것은 뭐냐? 사법부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요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기준을 헌법, 법령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유예를 두고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더 엄하게 적용한다. 그건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이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이나 한 세력이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어떤 거냐? 그 세력에 의해서 점점 세상이 변해가게 되고 탄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나치즘이라고 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 국민을 지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두고 추방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전쟁의 터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게 한 사람의 이 잘못된 방향성이 전체를 다 죽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판에 대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참 이게 이제 우리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예. 우리는 그냥 너무 죄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광화문 광장에 갖다 걸어놓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런 놈은 광화문 광장에 걸어놓고 사지를 막 이런 무서운 말을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의 보장,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에 있었던 그 피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원수들이 와서 또 설사 내가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게 되면 자유를 선포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또 죽이는 자가 또 살인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어떤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느냐? 하나는 공정한 재판, 하나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 화합과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분노의 감정, 살인의 감정이 있죠. 예,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가 곧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요즘에 TV 보면서 마음에 살기를 띠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를 봐도 막 여기저기에 이 살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서 저렇게 말하면서 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자유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공정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정하십시오. 불공정하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끼어들면 바빠서고 상대방에 끼어들면 저런 질서의식이 없는 놈 하면서 빵빵빵빵빵 거리는 분들 이거 보잖아요. 단순한 사례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내로남불 같은, 이렇게 뭔가 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 편에 대해서는 뭐든지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든지 용서 못하는, 이게 이제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태도인데,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공정한 재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말하기 전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예,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나도 살펴보고 상대방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위치는 그 여호수아 20장에 보게 되면 6군데가 있죠. 요단 동편에 베셀, 길라나무,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세 곳이 있게 되고, 요단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세 도시가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도피성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활하심으로 또는 새롭게 오늘 이 도피성의 규례로 본다면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 새로운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새 시대가 열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바로 이 도피성에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서나 신명기로 유대인의 전승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도피성으로 이르는 도로의 폭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 도로였다고 해요. 약 14m. 그러면 그 땅 길이 얼마나 넓겠어요? 지금 아마 우리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2m, 이게 한 8m. 지금 저기 우리 찬양 지휘자님부터 우리 여기까지 장로님 앉아 있는 이 자리까지를 이게 길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넓게 깔아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 길이 분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폭이 약 14m가 되는 큰 길이었고 일정한 지점마다 또 뭐가 있었냐? 이정표가 있어서 도피성 어느 성이다 하는 것들을 그 길이 거리를 가다 보면은 계속 그 이정표를 붙여놨다고 해요. 누구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도시가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움직이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알고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도피성으로 딱 찾아간다 할 때 그 거리가 어느 지역에 있든 가장 가까운 도피성이 어떤 도피성하고 어떤 데서 사고가 나더라도 가는 그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6성을 세워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 길이라는 말, 바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도피성에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도피성에는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그 일을 겪게 돼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연약해서 또는 고의로 또는 죄를 짓는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알면서도 이 정도 하면서 했던 죄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면, 아, 내가 그때 고의를 한 거 맞아 하고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죄 짓고 나중에 또 용서받자,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양심에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 알면서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성령을 해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악도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죄도 죄지만, 악이지만, 그 마음속으로 미워한 거하고 입술로 하고 말을 한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악일 것 같아요? 예, 둘 다 똑같은 악이지만 입술로 나오는, 행위로 나오는 게 더 큰 악이에요. 미워하는 마음과 찔러 죽이는 거 똑같은 하나님의 죄이고 악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한 거하고 실제로 누구를 찔러 죽인 거하고 누가 더 큰 악이에요? 찔러 죽인 게 더 큰 악이에요. 마찬가지로 죄, 악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 악에도 단계가 있고 더 악한 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악을, 내가 약하면 그걸 잘못인지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자꾸 어떤 실험해봤잖아요. 누가 해서 분명히 답이 이거예요. 답이 이건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딱 꾸미고 몇몇 사람들한테 가짜 답을 3명인가 4명 딱 얘기하고 나서, 그걸 듣고 나서 당신은 뭡니까 생각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그 따라가서,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도 따라가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묻혀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그냥 다들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저 길 가야지 하고 자기를 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악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래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갈 때 그 길은 분명한 길이라고 해서 넓고 분명하고 이정파가 분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길을 닦아서, 그리고 이 길에는 이 길을 갖다가 유대인들은요, 1월 15일 6월절이 되어지게 되면, 종교력으로 6월절이 되게 되면 항상 그 돌을 살펴보았고 보수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항상 가꿔서 1년에 한 번씩은 보수하고 가꾸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해줬던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면서 구원의 장애가 되는 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도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구약의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무도덕주의자들, 이단이나 사이비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고 한두 번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길에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갈 때 다른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하고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말을 하면 그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다른 분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하는. 그럼 여기서는 이단이나 사이비 우상 숭배자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서는 그들이 떠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 떠나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진한다. 이렇게 추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추천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다가요 자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요즘에는요 이 네이버나 이런 걸 검색해도 좀 위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는 청년들이 많은지 그 성경의 질문이나 답을 하면 얘네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올려놔요.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최근에 그리고 내용이 많은 것들을 그걸 맨 그 앞에 보이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치면 다 성경 말같이 하는 거 보는데 나중에 가서 막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하는 애들이 그걸 다 올려놓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 교구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경 잘 아시는 분들한테 성경 이런 내용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장애물이 나오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을 닮아가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